유명한 화가 이중섭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1916년도에 태어나서 56년도 40세 일기에 인생을 마쳤던 비운의 화가입니다. 그가 29살 되었을 때 원산에서 일본인 여성 야마모토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1950년도 전쟁이 났을 때 더 이상 공산주의 사회에 살기가 어렵다 판단이 돼서 남한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마산에서 제주도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부인이 내가 이 남자 믿고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 동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에 정신착란, 정신 이상으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겼던 작품들이 사후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지요. 그 중에 한 작품 황소 한번 띄워볼까요? 이 작품이 2010년도에 35억 원에 경매됩니다. 얼마에 경매된다고요?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 200만 원도 좀 비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한편 생각하면 살아있을 때 가격의 단 10분질, 그 많은 작품 중에 단 하나의 작품이라도, 그리고 10분질이라도 그에게 주어졌으면 그가 부인과 아들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을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 2500년의 문명사 속에서 철학의 기초를 놓았던 인물을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시대 젊은이들이 허황된 정치적 야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불쌍히 여기고 젊은이들을 철학적으로 교육하는 일에 인생을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늦게 돌아오면 부인이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소크라테스의 실체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것이죠. 그 기나긴 세월 동안 2500년의 세월을 통해서 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연구할진데 결국 그의 부인은 그의 진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9권 구약 성경의 실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안고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받아야 될 지도력을 예수님이 빼앗아갔다, 우리가 받아야 될 백성들로부터의 인기와 그 열망을 예수님이 빼앗아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그룹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는가? 제자들이 즉시 답변해요. 예수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환생했단 말하고요, 유명한 구약시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탄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자기를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섰지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단히 기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온전한 100% 예언받고 오신 메시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되어 자라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를 10m를 파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미 7m 지점부터 안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반을 깨서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진짜 반석 위에 건설된 교회죠.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의 반석이에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지금까지 건설되었고, 그럴 때 결코 사단이 음부가 교회를 제거할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이 대답이 소중했는가? 교회는 신앙 고백을 먹고 자라가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이 중요해요. 믿는 백성으로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우리 생애의 소중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옵시다. 우리가 기독교적 사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제한과 모든 죄악과 모든 이 제한을 철폐받고 구원받은 자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주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하게 알고 자유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 짓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생애에서 수양이 아주 중요하죠.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 예식장에 한 20분 전에 미리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식장의 요원들과 협의를 하는데 꼭 물어요. 목사님, 주례 5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내 눈빛을 봐요. 그럴 때 저는 거의 대부분 예라고 답변한 적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결혼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모르시겠어요? 이 소중한 결혼에서 주례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식을 25분 내에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답변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상관이 또 쫓아와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로 보고 아래 보고 딴전을 펴요.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둡냐 묻기도 하고. 그러면 쫄래 따라다녀요. 그날 이제 비상이 걸리는 날이에요. 제가 5분 이상 주례사를 생각이 없지만 답변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신랑 신부한테 미리 만나서 책 2권을 줍니다. 그 2권 중에 한 권이 축복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공동체로 살다 보면 어떤 부분은 그렇죠. 좋은 말을, 아름다운 말을 이 독침을 담아서 아프게 말하는 습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살려면 좋은 말을 꿀을 발라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축복의 언어라. 말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온전히 축복하는 심령이 중요하죠. 그리고 온전히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당신의 생애가 꽃피우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에 결혼 전까지 독후감을 보내오면 5분 주례하고, 안 보내오면 결혼이 중요한 만큼 2시간은 주례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보내오겠습니까? 안 보내오겠습니까? 그래도 안 보내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왜 안 보냈냐 묻지는 않고, 내가 책 2권을 줬는데 결혼하고 2달 내에 각각 독후감을 보내오면 5분 내하고, 안 보내오면 2시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공개적으로 서약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정교한 언어 생활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인격의 수련을 해도, 이 인격의 수련을 했다고 해서 정교한 언어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 다 함께 30절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시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아래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다는 이 역사적 증언을, 십자가 부활의 증언을 주께서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항변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권세자였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주민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설득자였거든요. 인기 절정의 인물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옷깃만 스쳐도 혈류병 앓은 자가 치유가 되었고, 예수님은 38년 동안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자도 일어나 걸어라 명했을 때 자리를 붙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아니,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자도 일어나라 명했을 때 죽음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정도 권세자의 주님이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될 이유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정치적 왕국을 건설할 때 독립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피지배 민족이 아니고 자유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으면 되겠습니까? 죽으시면 안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닙니다. 결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지상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3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신앙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3가지 대가를 치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인가?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의 대가를
치를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자라갈 때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루셨습니다.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를 막 3번, 4번씩 하기도 하고 막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아예 잠자리를 강단 위에 갖다 놓고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교회 강단 뒤에 토구를 파놓고 3달씩 6달씩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소리쳐 많이 기도를 해버렸던지 그냥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할렐루야, 내가 밤새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목소리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만 목소리로 은혜를 받았어요. 또 성도들이 그것을 신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삶에서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폴 비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의 종교다. 사실은 오늘날 이 현대 심리학자들이 자기 숭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기를 높여라, 자기 주장을 펼쳐라, 자기를 선전하라. 자기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작가였던 솔제니츠는 이 소련 제국이 건설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인되고 인간의 생명이 쉽게 취급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 정치 지도자들에게 목숨 걸고 항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공산국가 한 국가가 건설되는데 6천만 명의 지식인들과 재산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다시 새로운 자산가로 바꿔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명사의 비극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평했던,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남겼던 인물인데 결국은 소련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도 보통 사회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기자가 솔제니츠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의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자유민주국가지요. 미국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 사회가 전 세계를 통치해 나가는 최대 강국으로서 어떤 칭찬을 들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물은 질문이었는데 놀랍게도 솔제니츠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는 모두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고요. 이 나라는 물질을 최고로 하는 하나님 반역의 국가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그는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질타를 가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삶,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대는 로마 황제가 신격화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체포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바닥에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라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황제가 아니란 말이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체포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의 경찰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일본 황제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 그것을 거부했을 때 체포되었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왕국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제자된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냐? 3,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힘겹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제입니다, 오늘은 해방입니다, 오늘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면서 주님, 내가 오늘 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 무엇인가를 묻고 이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선언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서 죽을까요? 내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주님께 충성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거든요. 때로 주님께서 위대한 업적도 주시거든요. 때로 공로도 주시고요. 그럴 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업적도 나의 공로도 내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업적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업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로도 이 업적도 나의 것이 아니고 100%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서 중요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치스 정권과 싸웠던 본 회포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는 것은 비극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첫째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했나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부과했던 형벌이고요, 국가 반역죄를 지을 때 부과했던 형벌인데, 이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가 살았던 동네 시내를 한 바퀴 돕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목을 보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동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으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두 발과 두 팔에 박힌 못이 전신 60kg, 80kg, 100kg의 몸을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가 서서히 흘러 빠져나갑니다. 3시간, 6시간, 24시간 빠져서 피가 빠져나가야 운명하게 될 때인데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꼈던 군병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거예요. 물과 피를 빨리 쏟아서 이 고통이 빨리 마감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허리에 창을 찌른 것입니다. 인간 최악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언가를 알지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몸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라.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렵네요. 예수님 오늘은 너무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대상이 중요해요. 지상의 모든 어머니는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까지 내 아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면 온몸을 던집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내 아들이다,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 이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철길에서 7살짜리가 놀고 있습니다. 기차의 기적소리가 들립니다. 온몸으로 아들의 몸을 안고 달립니다. 왜 그렇지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이 살고 내가 살면 다행이고, 그래서 아들이 살고 내가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대상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순교하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순교할 것인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죄 많은 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지상의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순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엿새간 나치에 저항한 행동하는 양심 디트리 보네퍼를 읽게 될 것입니다. 아마 순간 빨리 읽게 될 거예요. 그는 1906년도 독일의 유명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8남매 중 6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해서 그 어렵다는 독일에서 22살에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1931년도 히틀러의 나치스가 독일에서 정권을 획득했을 때 이 나치스의 정강 정책과 내용을 보면서 그는 전율합니다. 이건 유럽의 재앙이 될 수 있겠다. 전체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 통제 국가를 형성하는 걸 보면서, 유럽의 확장 정책을 펼치는 이 정강 정책을 보면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감지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반나치스 운동을 시작합니다. 1935년도 그가 나치스에 의해서 비합법적인 포교 활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교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1939년부터 둘째 매형 한스 폰과 함께 나치스 저항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독일 기독교 교회의 80%가 나치스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권이 재앙으로 갈 때 경계선에서 그렇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이 안 될 때 80%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의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은 언제든지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협력을 한다거나 공산주의를 용납한다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로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이 포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잡아 죽이는 세력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악한 세력인 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페는 자기 교단을 떠납니다.
나치스에 항거하는 새로운 교단을 창설합니다. 고백교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1942년도 국방군의 카나리스 제독, 오스타 장군, 몰트게 백작 등과 함께 반나치스 지하 조직을 주도하고 히틀러 제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총살이지요. 왜 그 일을 했는가? 나치스와 히틀러가 반드시 유럽 전역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할 때 2천만 명, 3천만 명, 5천만 명의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을 당하는 광기의 시대가 올 것을 그는 예측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 사라져가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가는 모습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극악무도한 살인의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미치광이에게 국가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치광이에게 유럽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다. 그는 많은 기도와 많은 고민과 많은 번민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좋다 결심하고 제거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943년도 비밀 경찰에 의해서 그는 체포된 것입니다. 그는 2년간 감옥에 있을 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했고 죄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나치스 독일이 항복 문서에 사인하기 25일을 앞두고 1945년도 4월 9일 그는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처형된 날 아침 1945년도 4월 9일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이 그날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집이든 천국의 집이든 우리가 집으로 가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짐을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협박과 고통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권세와 지배 아래로 스스로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시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주의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내주는 강한 성이여 힘차게 회중과 함께 찬양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진행했을 때 문이 덜커덕 열렸습니다. 간수가만 합니다. 죄스 디트리 보네포 우리와 함께 가야 하니 이제 준비하시오. 이 말을 듣는 모든 회중들은 이 말이 디트리 보네포를 처형한다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이죠. 그때 누군가가 보네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 어쩌면 목사님은 다른 구치소로 옮기는 것이겠지요. 이때 단호하게 보네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이 저에게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살 것을 전망하면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절망하고 고통하고 두려웠던 동료 죄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고 위로하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했다고요? 가장 위로받아야 될 자신이 보네포가 자신이 복음을 전도했던 죄수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주께서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진데,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진데,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30일 동안 이 말씀에 정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큰 감동으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제자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